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사이버 강의 모세오경 개론을 맡고 있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안에 있는 십계명하고 언약법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다시 보기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었습니다.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요. 지금 출애굽기에 대한 자세한 강의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얘기할 때 10가지를 다 다루지는 못하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다루려고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나오는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2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1계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십계명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언약법전은 출애굽기 20장 22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보세요. 눈치를 챘나요? 여러분, 2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언약법전입니다. 언약법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십계명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다음에 이제는 언약법전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언약법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인 성결법전이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법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법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맨 앞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은 십계명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십계명에서 1절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의 서문도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20장 2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여기 보시면요, 이집트 땅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다. 그러고 나서 계명을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 순서가 아닙니다. 너희들을 내가 이미 구원했다. 고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고치면 구원은 구약에서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이란 구원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성민법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시켜가는 방법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이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모든 계명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주요 계명들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1계명은 봐야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은 알파나이 해가지고 내 앞에 섭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적어도 지금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신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내가 구원해낸 백성이거든. 그렇다면 너와 나 사이에 또 다른 신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겁니다. 파울 틸리히라는 사람이 신을 정의할 때 궁극적 관심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Ultimate concern. 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이 궁극적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듯이 지금 내 마음속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식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관심, 궁극적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중용에 보면은 진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진기란 말은 다할 진자에다가 자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 수준, 이게 바로 진기입니다. 하나님은 진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들 부수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건 건강이건 명예건 자식이건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게 하라. 이것이 바로 1계명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이것이 야훼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은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계명의 본래의 의도는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훼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훼 신앙은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식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자기 구미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조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대로 믿어야지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경우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로 국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 한다면은 3, 4대로 제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 4대라고 하는 말도 이걸 잘못 이해하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 3, 4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당시 가족제도는 대가족제도였고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대로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지 3대, 4대로 내려가면서까지 그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버이가 지은 죄의 부정적인 결과가 자녀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을 보면은요,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얘기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내 욕심을 관찰하기 위해 동원해야 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한 것들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계명이 담고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혼인 서약할 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다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보낸다는 말은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구별된 날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라고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토요일이 되고 주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공동체는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 플러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오늘날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를 둘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일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명 중에 하나만 더 볼까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어린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은요, 이미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고 자녀를 가진 어른 남성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미 내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계명을 어린아이에게 적용하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럴 거예요. 아니, 간음이 뭐예요? 그럴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를 탐내요? 그럴 겁니다. 이 계명은 장성한 어른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어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면 이 부모는 누가 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미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부모는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내 부모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당시는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죽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5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살인죄로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효도법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라 그 얘기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돌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 카베드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러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어원으로 보면은요, 잠잘 곳과 입을 옷과 먹을 것과 장례식까지 책임져라 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탐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마음속에 품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요, 내가 아직 행동도 하지 않은 겁니다. 행동은커녕 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조차도 여기서는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탐심으로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탐심 중에 하나가 이성에 대한 탐심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성과 물질의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0가지 계명 중에 중요한 것들만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출애굽기 다시 보기라는 책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언약법전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잘 아는 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거 뭡니까? 보통 이것을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이것은 남이 나에게 만약에 눈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눈을 뽑게 해라. 누군가 내 이를 뽑혔다. 네 이를 쳐가지고 이를 뽑았다. 그럼 똑같이 이를 빼라. 이런 똑같은 것으로 보복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동태복수법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초과 보복을 금지하는 것뿐입니다. 초과 보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똑같이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똑같이 처벌한 것으로 얘기한다면은 오른쪽 눈이 상해가지고 못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태복수법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보복의 최대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게 사람들의 마음은요, 보복할 때는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상대를 한 대 때린다고 해서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몇 배로 때려야지만 분이 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이상을 때려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위반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벌은 위반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나친 처벌은 방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처벌의 비례를 명하는 은유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이 말은 똑같이 보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논리는요, 정의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범죄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복수를 금하는 것이 동태복수법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이 동태복수법이 한 단계 더 재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38절을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에게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동태복수법을 예수님은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동일한 형태로 보복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의의 논리를 보통 사람들은 보복의 논리를 곡해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논리는 보복의 사슬을 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오른쪽 뺨을 때렸으면 가서 오른쪽 뺨을 때리라가 아니라 왼쪽 뺨까지 갖다 대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보복의 논리를 끊고자 하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언약법전에 나와 있는 본래의 의도를 공부했고 이것이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재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나타난 법전들은 신약에 있는 정신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주로 십계명하고 언약법전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